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단어만 여러분 아시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이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에서 많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그 단어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메시아 언약을, 이제 오실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는데, 나중에 증거를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언약의 피를, 그 유월절 피 언약을 발랐던 그 주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모세가 피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 직접 본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베드로가 잡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은 언약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니까 자신의 수준, 연약, 부족을 전혀 넘어서는,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넘어서는 승리가 됐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 시대 친정한 그 복음의 증인되었던 전도자요, 목회자요, 또 선교사요, 최고의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자신의 삶에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또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그 교회 사역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뭘 이루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고백했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사역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말씀, 그 사역의 주제가 그겁니다.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사도행전 17장에 정확히 나오죠. 17장 2절 3절에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 그 사역의 중심,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18장 5절에 가면 이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뭘 얘기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 근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그래서 카드로 외웠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생활에 계속 고백돼야 삶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갖고 자꾸 살려서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의 그런 고통들이 계속 자꾸 여러분을 영향 줍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그 왕권으로,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를 멸하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는 그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완전히 꺾어주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세상의 풍속이나 이런 데 휘말려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전에도 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확증되는 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 원리라는 거, 그럼 꼭 알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학개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난달에 나눴던 스바냐서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잡았고, 이번 달에는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라는 내용이 이 학개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성전, 그리고 교회 속에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나는 정말 교회에 대한 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교회 속에서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부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회나 그 교회라는 단어가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축복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여정을 좀 이렇게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쓰면 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준 게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서부터 40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성막 짓는 그 기물, 그 안에 어떤 거를 만들고 어떤 거를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막을 허락해서 그 성막에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안 뜨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성막을 졌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왜냐면 또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백성이 천막을 쳤는데 각 가정에서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의 문이 어디를 향하냐? 성막을 향합니다. 문을 열으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막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그 내용 끝에만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이제 성막을 완성해 놓고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 뜨면 가고 안 뜨면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성막을 가지고 인도받았다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굉장히 그 언약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졌던 메시아 언약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짓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그 성전 지을 준비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서 그럼 준비를 해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헌물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려서 고만 가져와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거기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떤 그런 중심.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가리켜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을 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었다. 자, 그렇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역대하 6장에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 짓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7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준비해서 낙성식을 갖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낙선식을 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 그러면 시대 최고의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으로 다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성전의 그런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육신으로 흘러서 많은 후궁들, 1000여 명이 넘는 후궁들을 드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어떻든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돼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제 처음엔 교회를 짓지 않고 마가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뭐 예배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요절이 있지만 여러분 두 요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아까 묵상할 때 잠깐 낭송해 드렸는데, 예수님하고 수가성의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꼭 잡아야 되는 내용이 아주 중심이 거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봉독해 드리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곧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예배 속엔 뭐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예배 속에 있는데,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할 수.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호소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이 2장을 가지고 교회가 뭐냐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해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중요한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걸 제대로 알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이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것은 이 선지자 그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일을 이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8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잘 이해를 하세요.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는 누가 세워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세워야 돼요. 그 중직자들이 오늘부터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시설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인도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교회 시간표와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지금 30여 년 정도 지금 목회 길을 걷고 있잖아요. 제가 지켜볼 때 거의 목회자가 주관한 교회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느 본연의 모습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말씀 전하는 거, 뭔가 생명 살리는 일에 뭔가 주가 돼야 되는데, 교회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나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게 많죠. 그냥 순탄하지 않죠, 거기에.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뭔가 어려운 거를 여러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 분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셔서, 목회자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죠.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중직자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는 BC 520년 포로되었을 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주신 말씀, 다리오 제2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냐?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가냐 혼인잔치 처음에 잔치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잔치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삶에도 잔치가 되는. 그래서 잔치집에 다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다시금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잔치집으로, 축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학개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니라.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는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지금 교회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뭔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은 조금 실제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책망과 호소가, 오늘 이 학개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호소,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뭘 줬느냐? 3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는데, 우리가 편박한 집이라는 것은 이 판자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은 걸 편박한 집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편안히 사는데
이 교회는 무너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너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안주하면서 사는 게 옳으냐,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을 누굴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1장 5절을 오늘 주제 요절로 드렸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인도받고 응답받아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뭘 큰 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이 이 성막을 향하도록, 그 문을, 성만 쪽으로 문을 내서 성막을 향하도록,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교회, 물론 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 자체를 교회라, 무형교회라 그랬죠. 우리 모임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것이 교회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이 계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그런데 우리가 건물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라고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원활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책망과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원주와 우리 이 민족과 세계에 정말 빛을 비추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실제를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28년 차잖아요. 근데 저의 중심 속에는 저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해 오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를 전달하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실제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로 인도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을 걸어오면서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담고 인도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뭐 매월 또는 뭐 이렇게 연애 몇 번 이렇게 해갖고 건축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건축 헌금은 우리 일반 재정에서 쓰질 않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모아가지고
그거를 건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울 때 중직자들이 건축 헌금, 그래서 제가 그 세우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교회 설립 교회를 건축하는데 돌 하나를 얻는, 벽돌 하나를 얻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이 건축 헌금을 이렇게 내서 지금 몇 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교회가 몇 억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헌금할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건축을 위해서 우리 건축 헌금 드린 거, 임직 받을 때 헌금한 거는 우리 일반 재정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뭐 부득이한 뭐 이렇게 하면 좀 돌려 썼다가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교회 시스템이나 또는 교회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실제 상황들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소원하면서 드렸을 때 그 요절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거기에는 어떤 개인 신앙도 들어있고 어떤 교회 시간표도 들어있고 모든 것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근데 요즘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5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아마 좀 인도받으시면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절대 사명 속에는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4가지가 돼요. 절대 사명 속에는 4단어가, 4절대가 들어있는데,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런 중,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좀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나의 상태를 도와봐야 된다. 나의 삶의 어떤 중심이 그냥 세상 것에나 연연하는 그런 중심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놓쳐버렸던, 특별히 제가 헤롯 성전은 소개 안 해드렸는데,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완전히 헤롯 왕이 자기 그 권력,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46년간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목적을 가지고 지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결국 그것도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뭐가 빠졌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빠져 있다는 것을 채찍을 가지고 이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꼭 찾아야 될 3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파수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미디어가 아마 포인트가 돼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일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 들은 분들 알고 있지만 지금 대구 한학교회를 이 시대에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 개교회에서 지금 개교회에서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바라보고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그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 지금 세계 속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방송 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0억이 들었어요. 60억이 들었는데 그거를 그 개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본부에 헌신을 해서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집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한학교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메인 역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개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뭐 그렇게까지 비전 가져서 여러분 평생 하지도 못할 거 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걸 코람데오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성전을 놓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교회 건축, 교회 재건 이 메시지를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나눠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이렇게 끝나면 내년에 표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0월 달쯤 되어지면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라고 어제 저녁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나눴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도를 받을까, 아니면 정말 처음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은혜를 받았던 이 예배소 교회의 응답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저에게 내년 2023년 표를 주시더라고요. 2023년의 표, 정말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런데 어젯밤에 제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게 환난 속에 사론의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는 21절에 나오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주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응답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마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내년 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 교회 건축, 교회 재건을 놓고 인도받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는 미션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이 미션을 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응답받을 것인가, 이렇게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호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성막, 성전,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델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런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하자 하는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